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란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유언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토록 불량한 짓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 때문에 착한 아들로 돌아오는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조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방에서 섬겼던 교회에 조직폭력배 두목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것도 꼭 주일 아침 되면 혼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깍두기를 대동합니다. 이 정문 앞에까지 깍두기가 차를 탁 입구에 대고요. 그리고 깍두기 네 명이 내려서 아주 90도로 인사를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제 조폭 두목은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깍두기는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조폭 두목은 나오면 문 앞에서 또 역시 90도로 인사를 하고 문을 열어주고 조폭 두목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이분이 출타하지 않는 이상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도 뭐 조는 일도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포주였습니다. 늦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셨대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너희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참 유언을 남기면서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도 좋지만 조복 생활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했더라면 조복 생활까지도 정리했을 텐데 조복 생활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좀 다니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조복 생활을 그대로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아이까지 교회를 데려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당시에 사역할 때 상대편 조복에게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 죽었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셨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조폭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유언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고 이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언을 집착하고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사람은요,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결코 쓸모없는 말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유언으로 남길 때 대다수가 내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는 것을 부모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남아있는 자식들은 부모님이 남겼던 유언을 어지간하면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남긴 유언은 반드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겼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그 유언을 지키려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 외에는 모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이 지상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겼던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남겼던 이 유언의 말씀, 마지막 지상 명령은 얼마나 수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에게 효도를 하는 효자라면 마지막 남긴 이 유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효자가 아니라면, 불효자라면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효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겼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와 함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안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질 수는 없을까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 아무리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해도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No!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혹이나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20년 다닌 필요가 뭐예요? 다녀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요, 오래 다닌 것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가 된다 할지라도, 일주일이 된다 할지라도, 10일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9절에 나옵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심하지 않는 그 결과와 열매와 행위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나옵니다.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내가 어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이번에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왜 갔습니까? 왜 갔죠? 그냥 놀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더운 날씨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왜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갔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는 역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세요. 우리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쏟아내는 말들과 여러분의 이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들이 예수님의 말이 쏟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저주가 쏟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세. 만일에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 쏟아내지 않고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더라면 그 순간은 예수님의 권세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입술을 쏟아내는 말들이 과연 사람을 저주하는 말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일까? 그 말들을 쏟아내릴까?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주의 복음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어떤 권세일까? 권세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권세, 합법적인 권세, 정당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요, 허무맹랑한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는 복음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절실히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의 복음의 말씀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굴복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대단히 교만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한국 경찰은 동네 아저씨잖아요. 힘들면 어려움에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차비가 없으면 경찰한테 파출소 찾아가서 차비 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우리나라 경찰이에요. 술 먹고 갈 데가 없으면 파출소로 찾아가서 그래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이잖아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요,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이든 범죄를 잡는 경찰이든 교통단속을 할 때도 내가 상대에게 조금만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총을 쏴버립니다. 교통단속을 합니다. 걸렸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요, 운전대에 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속 경찰들이 이제 옵니다. 올 때 오른쪽 품에 총이 있습니다. 총인데 딱 손을 잡고 옵니다. 딱 옵니다. 그래서 똑똑똑 문을 열게 합니다. 그 순간에 참고하세요. 혹시나 내 운전면허증이 안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안주머니에 운전면허증을 끄집어내는 행동하는 순간에 총 맞습니다. 총 맞아.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항상 안주머니 넣으면 안 돼요. 항상 이제 바깥에 딱 내놔야 돼요. 이렇게. 잡혔다 싶을 때는 무조건 면허증부터 딱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총 맞는다는 겁니다. 왜? 혹시나 품에 총을 꺼내는가라고 생각해서 경찰 총을 바로 쏴버립니다. 왜? 내가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상대가 총을 갖고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총을 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과잉 진압해가지고, 과잉 대응해가지고 문제가, 매스컴에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거의 다 90% 이상은 경찰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찰의 말은 곧 법이에요. 법. 그만큼 좀 무서운,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찰이 왜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될까요?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죠? 국가로부터 받은 권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 몰직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권세에 젖어서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하고 있는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하여
자살한 서초교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해서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교사를 집요하게 갑질한 분이 누군지를 밝혀졌습니다.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지극히 여자분은 아내는 지극히 평범한 경찰이고 남편은 검찰 수사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갑질로 인해서 교사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기업 사장이나 회장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권세만 가져도 이토록 갑질을 해대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이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여러분, 상상 이상의 놀라운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될 때 누리는 권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세,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런 권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그 권세와 능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가장 큰 능력과 권세가 뭔지 아세요?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가 가장 인정받는 권세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병원에 가면 다 고쳐줘요. 병원에 가면 암도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시대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큰 은사가 아니에요. 세상 것술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권세와 능력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권세는 어떤 권세로 나타날까요? 한 가지가 제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YM DTS 훈련 마지막 2주간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 주는 지방에 내려가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0여 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80%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영접하는데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참 생각이 뚜렷하게 나는데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길가로 식당으로 가는 친구를 붙들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는 때니까 붙들도 요즘 청년 같으면 잘 안 붙들리잖아요. 붙들었습니다.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만 한 5분만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5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짧은 5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제가 손잡고 영접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딱 끝나버리니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5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지식도 세상 학문도 세상 능력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5분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친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권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부처리 올 일이 있어 왔다가 제가 차 한잔 하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사무실에 차를 한잔 마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 전도했대요. 하루 한 사람 교회 등록을 시켰대요. 한 사람 이상씩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이 평소에 성도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또 이분도 성도들이 그렇게 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매주 전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미워 보이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주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을 감당하는 성도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 주의 복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권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번 전도 축제, 화요 전도대 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성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행위들이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길 때 앞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과 한단과 박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박해를 경험했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들의 앞길에는 어떤 고난과 고통 임할지 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겠다라 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23편 가운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창조 이전의 흑암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이전 흑암, 빛도 없습니다. 아무 빛 없는 그냥 공허한 흑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를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감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감이 창조 이전의 흑암 상태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리던 사울의 위협 두렵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으로 이민을 갔는데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의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모함을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아픔이 있겠죠. 슬픔도 있겠죠. 두려움이 100% 없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릴 정도의 공포가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당신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주어진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이 어찌 두려울 수 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 게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의 일생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언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던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양이나 쫓아내는, 양이나 모는 목동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을 몰던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갈라치게 하고요, 10가지 기적을 베풀게 되고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의 자리에 나간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쪽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모세의 몸종이었던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실제로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타났습니다. 언제가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 태양이 실제로 멈추었던 그 사건에 대한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에 나갈 때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놀란 능력과 권세와 기적의 역사는요,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사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톤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학위를 받는 그날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명설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한 설교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자기 달려드는데 왼쪽 이 손이 그 사자에게 먹혀버렸습니다. 불구가 된 상황을 배경으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고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빙스톤은요, 사명의 자리, 복음 증거하는 성교의 현장은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자의 공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리빙스톤과 같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시대도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사명의 자리인, 이 하요 전도대도 사명의 자리잖아요. 이번 전도 축제에 동참하는 것도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